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내용은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열린 마음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로 12해 동안 앓던 혈루병이 싹 나았어요. 참 기적적이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바디미오라고 하는 그 거린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얼른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공통적인 것들을 보시게 되지요. 문둥병을 앓았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죠.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들어와서 정말로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문둥병에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도 뭐라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병자들에게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판박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병든 자들이 병이 낫지만 그것이 영원을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또 아플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나사로도 또 다시 때가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 병을 낫게 했던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잊어버린 채, 이 말씀은 뒤로 한 채 딴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질 아닌 것에 매달리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값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린 채 오늘 다른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되지요. 이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치로 삼아서 투쟁을 하고 교황청에 반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탄생한 그런 시점이 되는 이것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인생을 참 깊이 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루터의 가까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면서 얼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루터는 고민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내 마음속에 오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 많은 혼란 속에서 빠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 제가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또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 신앙의 고백을 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릅니다. 그때 당시는 호칭이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도 쓰기도 했고 교부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마다 다른 호칭을 쓰면서 그들이 600년 동안을 지내온 거예요. 베드로 이후에 6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사는데, 그때 그 600년 동안 살아왔던 그때에 그레고리우스라고 그러죠. 그레고리 1세가 되는 사람이 그때 자기가 600년 후에 그 6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감독들, 교부들을 전체적으로 낙나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64명이 그런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사사를 받은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6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이 교황이다라고 칭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교황이다. 그래서 600년 동안에 64대 교황이 있음을 선포를 하고, 자신이 63명, 그리고 자신이 64대 교황이라고 스스로가 칭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를 그 그레고리 1세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교황이 600년 지난 후에 그때부터 자신이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됐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레고리 1세 이전에 600년, 베드로부터 600년 동안을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레고리 1세 그때부터 시작해서 900년 동안, 지금 자신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900년 동안을 중세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를 근세교회 시대, 지금이 바로 근세교회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9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황들이 제위를 하면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즉위를 하게 됐는데, 자신이 교황으로 있을 때 뭔가가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지금의 그 로마지요, 저 이태리죠, 거기에 엄청난 예배당을 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 가시든지 유럽을 가시면 그 베드로 성당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베드로 성당이 앞에서 뒤에서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대단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겨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미술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예술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굉장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레오 10세가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요.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고안을 한 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면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면죄부를 당신들이 사게 되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 심지어 죽은 당신의 조상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그 유럽의 모든 교회들 앞에는 교인들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서 면죄부를 사기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게 되고,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 수도사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자로 살았던 이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면죄부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면죄부를 내가 삼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조상들이 천국에 이른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박문을 내세워서 구베란트 성당에 자기의 반박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고 그 기치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시고 점점점 교회 밖으로 쫓겨나 계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새로워져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계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나타나요? 교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교황이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어떤 신학설이 있는가 하면은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고 어떤 잘못된 판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황은 절대로 우리와는 다른 이런 완벽한 사람이다.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지만 자기는 일절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제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시를 받고 교황의 그런 칙령을 받은 사제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고해 성사를 하게 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 먼저 미사 드리기 전에 고해소에 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도 천주교 하면서 고해소에 많은 관심이 있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러나? 고해소에 가보면 고해소에 이렇게 틀이 하나 있으면 가운데가 딱 막아지고 요만하게 마치 이 동전 바꿔주는 데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럼 한쪽은 사제가 앉고 한쪽으로는 그 성도들이 앉아서 서로 얘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엊그제 무슨 죄를 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고해하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읽는 예문이 있고 저쪽에서는 사제가 읽는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예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독을 하면서 그것이 곧 고해소, 즉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황 무호설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게 되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권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교황 무호설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즉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창하고 했던 얘기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혈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을 제사장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내가 아뢰고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나이다 내가 고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놓고 울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목사가 마치 목사만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군림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자신이 어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주님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아뢰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원한과 소원을 다 내놓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교회와 오늘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임을 믿으셔서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이런 무지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늘 염려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만 자, 성경 가급적이면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보던 성경과 그냥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제가 보던 성경은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그전 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그냥 성경 갖다 놓으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왠지 좀 서러요. 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경을 더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로마 중세 로마 시대에 그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만 가졌습니다. 일부러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일부러 번역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만이 그것을 유일하게 읽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보아요. 성도들은,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이 해주는 말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왜곡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성경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천주교인들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그들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요만한 책자,
그저 요만한 비망록만한 요만한 노트만한 요만한 책 하나 그것만 가지고서 그냥 포켓에 넣고 가든지 아니면 가방에 넣고 갈 뿐이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이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지팡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표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명처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는 별로 가지고 다닐 신경을 안 써요.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대충 얘기하는 설교만 들으면 되지. 성경을 별로 가지고 이게 이제 무겁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들고 다니면 창피해서 못 들고 다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게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성경만이 최고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못했던 천주교회는 이 중요한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은폐해버렸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은폐해버리고 죄사함을 돈으로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성도들은 이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천주교 앞에 가서 하루 온종일 그걸 사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시다. 많은 교회가 실제로 성경이 무시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보다 다른 전통이 앞장섭니다. 성경보다 우리의 경험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성경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장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는 참 깨달음이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초년에 목회할 때보다 갈수록 설교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갈수록 토요일날 밤이 되면 밤 12시까지도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갈수록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예배드리며 설교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있을 때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떨리기 시작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얘기를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고 성경이 신자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마치 견고한 반석과 같아서 그 위에 우리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이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 말씀만 부여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그 시대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그 조직의 권위가 얼마나 강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수목금인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저는 물론 총대가 아니어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입법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입법총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저 그 법을 위해서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열리면서 얼마나 장정들이 세세하게 그것들이 많은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야,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교리 장정이 성경보다 우선하진 않을까? 성경보다 우선하는 건 아닌가? 성경보다 우선하진 않는가? 그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에 기반해서 장정, 이 교리와 장정이 성경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감리교회는 망하는 거지요. 성경보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 말씀이 홍수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을 천안까지 갔다 왔어요. 천안에 갔는데 좀 꼭 가서 인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제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네 분들인데 한 기도를 저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결혼할 때 꼭 참석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라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서 축복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는 카톡도 제대로 한 번도 그 권사님들하고 해보지도 않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카톡을 하면서 결혼식으로 알게 돼서 갔는데, 저를 붙잡더니 너무 반갑고 너무 막 그냥 울어요. 너무 반가워서 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때나 지금에는 여전하신데 목사님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성도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저 알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인터넷 방송에 올리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방송만 들으면 설교가 어디서든지 줄줄줄 다 나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있으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해졌을까? 저는 생각할 때 정반대 현상이에요. 말씀의 홍수는 있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연약해졌고, 우리는 더 허약해졌고, 우리의 믿음은 더 점점 약해져 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나를 능하게 할 것이 없어요.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당시에 마틴 루터에게 교회가 수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교황을 공격하고 교회와 교황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내 책을 다 불사르고 그러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루터는 파면될 것이고 더 나아가 종교법이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암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나는 알기에 주님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회유 앞에서도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을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의 믿음을 훔쳐갈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행위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5대 정신을 천명을 하잖아요. 그가 한 것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5가지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정말로 신앙,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먼저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땅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단순한 역사 속의 한 점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제2의 종교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자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세탁이 됐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자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모인다지만 저 지하의 적은 교회에서 있는 이들은 괜히 교회에서 나오면서 괜히 어깨가 구부러집니다. 시장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매몰이 됐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힘이 있고 교회가 돈이 없어지면 약해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로 주 예수 모신 것이 곧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이곳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싹 잊어버린 채 세상 원리에 교회가 완전 매몰되고 살아있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하늘종원교회는 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의 권세가 허물 수 없는 진정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의 대상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집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개혁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교회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진실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